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조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한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장 184쪽 185쪽 그렇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여러 성도님들 함께 따라 읽으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려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단체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2번 이상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7명이 함께 모였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도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 밤이 맑도록까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한 분이 불현듯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우리 주님이신가 보다.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끌어올렸고요.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숯불이 피어있고 거기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당신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까지 수제자로서 앞장서서 일했고 혼장담했던 이 베드로, 다 버린다고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났던 게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부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육체가 될 때에 그때 그 부활이 나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머리로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확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고 헌신하고 위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슬금슬금 다 떠나는데 왜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다른 사람은 부인하진 않았잖느냐? 그런데 이제 주님, 이런 나를 다시 제자 삼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 또한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기에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울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임하면 그러면 그것을 다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울하던 나도 아니고 열등하던 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7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줄렁줄렁 다 따라 나가서는 나도 가겠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모두가 다 어부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고기 잡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간다라고 하니까 같이 편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편승, 부초같이 물에 떠 있는 그런 식물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하신 그 계획에 따라
분명한 목표를 따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서 우리 앞에 있는 목표 창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맑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첫째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굳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3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으니까 기술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던 주님을 등지고 여기 고기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허망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3년 동안 헛수고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이런 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던 거지요.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많고 또한 부유하고 명예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온전한 주님 앞에 탓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맑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다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할 그때에 불현듯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내려보아라. 이 한마디의 훈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밤이 맑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평생토록 수고했는데 다 잃어버린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몰라서 그러실까요?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없는 것 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한마디의 훈수,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다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153마리 큰 고기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세요. 어쩌면 한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 회복도, 육체적인 회복도, 우리의 물질도, 삶도, 우리의 관계도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런 것은 다 당신을, 자기를 향해서 쓴 말이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던져라. 3년 전에 생각났을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많이 잡았을 때 그 상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했으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점심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 꼬마가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그래서 누굴 찾을 수 있을까? 왜 엄마라고 그러면 수없는 사람들이 다 엄마니까. 근데 엄마 3번 불렀는데 걔 엄마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라고 하는 이름 그걸 불렀는데 그 음성을 듣고 오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십니까?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나갔을 때든지 길거리에 거닐고 있을 때든지 산책할 때든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든지 성공하고 잘 될 때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생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날입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의 열려진 그 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권능이 객관적인 사실로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만이 아니라 팩트로만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부활이 나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월감이 제거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초조와 불안과 이 스트레스 속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